오늘 금요성서정과 42번째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주제를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구약 성경 본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구약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소. 그래서 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소.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엎드려서 간구를 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봤습니다. 백성을 살리겠다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지냈던 시간 말고도 또 40일 동안의 시간을 엎드려서 간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참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리더를 이스라엘은 두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생긴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부패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를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없애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매우 진노하셨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 모세는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걷어들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것과 같은 둘판 두 개를 다듬어서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무 상자도 하나 만들어 오너라.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아서 들고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간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그걸 던지면서 이제 화를 냈고 진노를 하고 분노를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도 되기 전에 파기된 꼴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죠. 아예.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금 진노했어요. 이스라엘에 진노를 했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인 십계명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인데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지금 언약이 깨진 겁니다. 완전히.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다는 표시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라고 한 거죠. 다시 이제 십계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나무 상자도 같이 가지고 오라라고 하시네요. 이거 보니까 아마 나무 상자도 갖고 오라는 것으로 봐서 모세가 이제 또 뭐 홧김에 깨뜨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뭐 이렇게까지 막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면서까지 할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하고 이제 나무 상자 들고 와라. 더 이상 깨뜨리지 않도록 이제 이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지금 주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전에 쓰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 위에 새겨 주셨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여러분이 모인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 돌판을 다 쓰신 후에 나에게 주셨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받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이었죠. 언약을 지키기도 전에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
지킬 자격도 없고 언약을 받을 자격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전에도 은혜로 받았지만 또 한 번 은혜로, 다시 한 번 은혜로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주신 징표이면서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 약속의 말씀이 십계명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보통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제 10계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적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다시 회복된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십계명의 원리,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신약교회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디도서 본문입니다. 디도서 본문은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나 디도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잘 보세요.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뭘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저 집안 은혜 받았네. 재물의 복, 뭐 자녀의 복, 출세의 복, 이런 걸 은혜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은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죄로 하나님과 언약이 단절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우리를 당신의 강권하심으로 독생자를 대신 죽여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구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받은 사람은 12절.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다음에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회복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신명기에서 우리 봤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이것을 주신 거죠.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2번 읽어줬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둘째는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 것은 사람과의 관계죠. 마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인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행동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 다음에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반대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자, 그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악한 일을 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의 중간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 세상을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거나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일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조금 상세하게 보시면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웃 사랑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가? 오늘 성서전과 앞부분을 보십시다. 신약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7절, 8절에 그대는 선한 일을 하면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십시오.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라. 그리고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해요. 여기서 7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이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정직하고 진지하게 치거나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하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정직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안 했을 때 비난할 사람들이겠죠. 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면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흠을 찾을 수도 없게 되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기 반대하려는 사람들. 1차적으로 교회 안에 목회자인 디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흠을 찾을 수 없도록. 아마 디도에게 목양을 받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디도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바울을 싫어하거나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거짓 선생들의 얘기를 듣거나 그들에게 혹해서 지금 디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쳐서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선한 일, 본을 보이는 것, 진지하게 가르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은 뭐느냐? 이 14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즉 우리를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르치고 이 사랑의 본을 보이고 이 사랑을 근거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즉 이웃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걸 근거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경외함으로 그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의 그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라서 행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교회의 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게 억지로 하는 의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칫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의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무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된 것이고,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자꾸 이걸 묻게 되죠. 이 억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무가 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는, 강제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게 느껴지지 않게 되려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1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 그분의 생명이 지금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시려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래 참으시며 오늘도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나를 악한 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걸 깊이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찾아서 진실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특권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부르고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이웃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내 가운데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 편견, 미움, 질투, 시기 등을 녹여버리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듯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섬기고 그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의 것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가득 받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경험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